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개혁파신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의 타락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처음 창조된 인간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인간 성질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는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 더불어서 정통 기독교회의 가장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어서 이를 진리의 5기둥이다 라고 부르기를 저는 즐겨하고, 은혜의 5교리라고 불러왔으며, 이미 칼빈지 5대교리, 도르트 신조 해설의 강의를 통해서도 이것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금 강의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에서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위에 부패성이 내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전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육체의 각 부분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영적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전적 부패는 부패의 정도가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전적 부패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을 첫 조상으로 하는 하나의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남녀간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인류 가운데 부패성을 유전적으로 받지 않은 인간은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전적 타락은 정신, 마음, 의지, 몸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기능들이 제대로 이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상태가 바로 전적 부패, 타락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전적인 이제 무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전적 무능은 영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은 유능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의 개념은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행이 구원받을 공로는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양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인맞은 마비된 양심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완전한 표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종류의 형태의 죄도 면제받기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아담의 타락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매우 선하고 조화로운 자유의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자유의지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참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3문답에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인간에게는 분명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2개의 선택 진로가 열려져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불순종에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것에 있습니다. 즉 판단을 그릇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상실했고 인간성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부패성은 인간의 모든 기능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본래 의지를 상실함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없이 본성적인 빛으로는 바른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냐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신자가 깊이 음미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근원을 파고들려고 하는 질문은 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의문이 드는 문제조차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의 노예로 종종 표현을 하죠. 사람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또 정말로 또한 죄의 독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죄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나쁜 것을 행하는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멀리하는 일도 자유의지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타락으로 부패된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지 자유의지 자체를 모두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향한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지 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의지고 결코 제멋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복종하는 것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이나 또 후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았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이것을 보다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근본적 타락이 좀 더 와닿죠. 소위 인간이 근본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 즉 자유의지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 영생하는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 없게,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자유의지의 상실은 자유의지 자체를 모두 상실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과 같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죠. 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전적인 타락, 근본적인 부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좀비를 예로 제가 많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가 바로 좀비입니다. 오래된 차를 타다 보면요,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기도 하고 또 발전기도 나가기도 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환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발전기와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동을 켤 때 필요한 점화 플러그가 나간 거였어요. 점화 플러그가. 점화 플러그는 정말 사소한 부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연식이 다 되면 이제 오래되면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동차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여러분 그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는 여러분 자동차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이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자동차와 같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로 하나 든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거기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체가 없어진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른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옵니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건 전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인간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교육기관인 제네바학당 2021학년도 2학기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에베론 강의가 지난주 시작되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는 인간론 수업과 더불어서 열심히 본교회 성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께서도 여러모로 학습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멍한 상태에서 유튜브를 좀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도 좀 많이 잠겨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명절 후유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제네바 학당 준비를 비롯해 가지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좀 몸이 자주 이제 좀 쉽게 피로해지고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목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수업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네바 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